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제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날씨가 정말 무더운데 건강히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건강을 조심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1월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곳으로 어디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보면은 서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좋은 나라가 있으면 장로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친 후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시대는 유다가 나라를 잃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입니다. 지난주에 짧게 말씀드렸죠.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제사장으로서는 할 일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관리하면서 성전의 일들을 해야 했지만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에스겔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에스겔 시대는 그야말로 비극으로 가득한 날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갈 곳을 잃은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슬픔과 절망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보면서 자기들의 그 미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습니다. 비전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이었던 거죠. 에스겔이 보는 환상 중에서도 아마도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그래도 아픈 것입니까? 바로 18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제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제방을 떠났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제방을 떠났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려와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 버리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예배를 그렇다면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나가버리신 교회. 분명히 예배당 건물도 존재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가득한데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 광경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데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참으로 슬프겠죠. 그렇다면 에스겔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머물러 계셔야 할 성전에 하나님이 왜 떠나신 것이죠? 에스겔서 9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피가 가득하도록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자기 땅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무너뜨린 것이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악을 범하면서도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들이 사람을 죽이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고 계신다는 어떤 두려움도 개의치 않고 버젓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그들의 유다 왕조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광야 40년 그 세월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흥을 누렸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거의 역사를 모를 리 없는 그들이 이제는 보라한 듯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범죄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능력이 없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살았던 것이죠. 그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파악해 볼까요? 죄 짓는 현장에 과연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정말 그들은 그렇게 죄를 마구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녕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들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형벌도 내리지 않으시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작정하고 악한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해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도 안 보이시니까 다른 신들에게 엎드렸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죄를 짓는데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악한 짓을 저지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벌을 내리시지 않으셨을까요? 오죽이나 하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벌도 내리지 않으니까 그들은 계속 죄를 짓고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악한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벌은 내리는 순간 고통이거든요. 벌을 가하는 순간 그 벌은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때까지 참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은 무능하다. 그들의 마음 깊이를 짚어보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이제는 자기들을 간섭하거나 자기들을 통제할 존재가 어디에도 없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성전을 짓고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점차 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온 세상의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땅에 내팽개치고 우상들의 가르침에 자기들의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타락한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병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더러운 것에 맡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버젓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입으로 이제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그 입에 더러운 욕을 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발로 사람을 죽이는 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와 그 마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를 욕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보란 듯이 그렇게 그들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건축했던 성전은 이제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심했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지은 성전만은 떠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영원히 존재하지만 너희들이 지은 그 성전이라는 건물만은 내가 떠나고야 말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때는 거룩한 처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에서 완전히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성전 문 밖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훨씬 우주적이고 크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으시다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약시대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미지근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냥 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전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거대한 빌딩을 지어서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런 교회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들 빛과 소금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와 계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와 계신 것을 믿으며 간절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비록 10평짜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단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임재해 계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가운데 내려오신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 없이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선지자들과 그 많은 백성들을 찾으셨을 때마다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을 때마다 내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내 인격에 새겨야 합니다. 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마치 기록된 것처럼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범한 죄 중에서 가장 사악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마치 쓸모없는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어요. 필요 없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이죠. 지킬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려면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말끝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들은 저울추 무게를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있는 그대로 지키며 산다는 것은 따로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내가 누려온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고아나 과부, 나그네들까지도 돌봐야 한다고 계명에다 명시해 놓았어요. 그것을 안 지키면 율법을 어긴 것과 같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는 많은 물질을 허비하게 되고 자기의 몸을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숱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다 사람들은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 집착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은 유다인들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인생에서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들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내 인격의 한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그 복음이 나를 밀어주기도 하고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활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듣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내 인격을 지배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만 합니다. 성도는 그래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마음과 인격에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고 행동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의 율례를 지키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혼란이나 태풍이 밀어 닥쳐도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치면 더욱 신앙이 더욱 거룩해집니다. 오히려 성장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과 교회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꿈과 비전이 또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꿈을 가져야 합니다. 150년 전에 조선의 선교사들이 와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은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선교사들이 교회도 많이 지었지만 왜 병원이나 학교를 설립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조선 사람들의 몸의 병을 고쳐주고 학문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쓰고 또한 이 조선이라는 땅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선교사들의 눈에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나 사람들을 고치는 병원이나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도 다 교회와 같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교회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1885년에 배제학당을 세웠고요. 미국 감리교 여성 선교사였던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는 예화학당을 세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6년에 경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재중원이라는 병원을 1885년에 세웠습니다.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병원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 밖에도 많은 학교와 병원들이 세워졌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병원처럼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올바른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정직과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초기 기독교는 그 사회의 이웃에게 거룩한 빛, 생명의 빛이 거룩한 소금, 생명의 빛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는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에스겔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남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성도님들 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행동하는 교회,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치유하며 그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도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목사도 그런 목사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을 밖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충격적이고 마음 아프고 슬프고 절망적입니까? 하나님 없는 신앙,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믿음, 하나님 없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한가운데 와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 아버지 한 중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의 길,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에서 죽음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구원하고 사람을 치워 영혼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